잠언 3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과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물리학의 경우에도 모른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물리학이 굉장히 현대의 과학 문명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사실 그 물리학의 토대는 알지 못하는 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토대 위에 현대 과학 문명이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다음 말에 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야 비로소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무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알문 시작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경기도 세계 경기와 더불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나라의 그 경제를 알 수 있는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가 지수지요. 지금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사야 할 때다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사실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위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 그걸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 양육의 경우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성경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변명이라고 말하는데, 변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때 그 사람은 이중적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며 변명으로 나를 합리화하여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다. 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그 사람은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이미 내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물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헛된 것에 묶여 살게 되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다 낭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놓치면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며 동시에 자기 자신도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세,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는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나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온갖 고통을 겪었어요.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보기는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꿈이 거기서 꺾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성공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큰 비문을 세웠다든지 또는 기념비를 세웠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가 죽어 묻혔을 때
봉분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의 행적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다 묻었는지조차 몰라요. 가장 무명한 자처럼 죽었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명한 자같이 죽었으나 그는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요.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꿈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기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해요. 유명한 자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의 남은 죽음 이후의 삶은 무명한 자로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무명한 자처럼 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른다는 사실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고요. 한계 앞에서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모른다는 사실 앞에 진실하게 하고 없어서 그래야 이제부터 진실한 알물, 지식을 배워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성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세상 풍조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계 앞에서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축복하시고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